오늘 아침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 말씀으로 다윗 왕의 레임덕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다니엘 12장 본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과 내일 또 그 이후로도 며칠을 우리는 전환 시대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환 시대, 다윗 왕의 시대에서 솔로몬 왕의 시대로 이 시대가 바뀌는 그때의 이야기들입니다. 설교 제목을 다윗 왕의 레임덕이라고 했습니다.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가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 임기 말에 권력이 약해져서 뒤뚱거리는 오리처럼 이 모든 것이 뒤뚱거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교회록의 구약 본문이 열왕기상 맨 앞부분을 일주일 동안 이제 읽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전환 시대에 믿음의 분별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교만히 행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 이야기들도 여러 사람 나오는데요. 자, 결론 같은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2장 46절에 결론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다윗의 견고함이 솔로몬 시대의 견고함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 거기서 흔들림이 있고 뒤뚱거림이 있는데, 시대는 뒤뚱거려도 그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늘 든든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 천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 전환 시대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다음 왕은 누가 되느냐? 약속을 따라서 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다윗 왕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에도 맹세하노라 하고 30절에도 맹세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맹세한 것, 약속한 것. 다음 왕은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약속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그랬는데 열왕기상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학깃은 이제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의 엄마 이름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늙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왕은 누가 될까? 이 사람은 정세를 살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50명을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50명이 모이면 왕이 됩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무지한 거죠.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판단, 우리들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늘 읽어 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요. 그럼 내가 그러면 화를 내야지. 그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한테 성경이 화를 내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지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가 있으니, 언약의 근거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화를 누르고 인내하고, 그죠? 평안해야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찾아서 그것을 늘 연결하는 그런 훈련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아주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언약대로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언약대로 살아갈 때 왕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다음 왕이 세워지느냐? 지금의 왕의 권세로 다음의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산 위에 남북으로 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으로 굉장히 급격한 경사가 해발 800m를 이렇게 절벽이죠, 뭐 절벽처럼 쭉 내려가서 유대 광야가 됩니다. 그 남쪽에 쭉 내려간 부분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내려가는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길은 그 두 골짜기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천혜의 요새죠. 아주 높은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베다니로 향하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이제 그렇게 지역이 펼쳐지고요. 이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오면 거기 아주 중요한 샘이 있는데 그 샘 이름이 기혼 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천혜의 요새인데 딱 하나 취약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 안에 우물이 없는 겁니다. 우물이 있어야 뭐 이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수비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을 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하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가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저희 아내 이름이 희숙이잖아요.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공황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뭐 좀 어두운 데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증세가 그때 생겼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그 기혼샘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이 너희는 그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기혼샘에 이르러 거기서 그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있는 데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식을 하고 왕으로 세워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대 장관 분하야, 이렇게 세 사람이 가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군대 장관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의 권세로 다음 왕 솔로몬을 세워내는 겁니다. 자,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죠? 인간관계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인데 그 다윗 시대에 두 명의 제사장이 유명합니다.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은 이 전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도 없이 지금 현재 왕의 권세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멸절합니다. 그 가문이. 근데 사독은 이때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권세를 따라 솔로몬의 편에 서서 그 사독의 집안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예배의 권리를 독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독의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는 그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왕의 권세로 다음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들의 삶의 왕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야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 읽어드린 말씀이 시편 127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세워집니다. 저 시편 127편이 누구의 노래라고요? 솔로몬의 노래라고요. 솔로몬은 저거를 체험한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얼마나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저렇게 막 나서고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는 세력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우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솔로몬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지는 거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하나님, 우리 집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내 인생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저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남 일녀의 막내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신데 이 북한 분인데 이제 단신으로 월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아무 근거도 없이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막내 아들 태어났는데, 이야, 이놈이 이제 머리도 좋고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를 걸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149가 나왔어요. 그게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래서 이놈이 우리 집안을 세울 놈이다, 이제 그랬는데, 세우긴 개뿔 무슨. 나중에 보니까 제 인생 제가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집안을 어떻게 세워요? 집안을 어떻게 세워 내가. 근데 성경에 집안을 세우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인가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들의 집안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놈 나와도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될 때에, 자, 언약대로 그리고 왕의 권세로 세울 때에 더욱 당당하게 확장되는 것이죠.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브나야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지금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이 36절 37절 같은 말을 조선시대에 신하가 왕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왕권은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다윗 왕만이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아들 때에 나보다 더 융성해지고, 내 아들 때에 나보다 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다윗 왕의 왕권보다 더 흥왕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브나야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른 왕조에 가면 신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왕 앞에서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역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대를 이어 내려갈수록 흥왕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 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더 든든하고 흥왕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정아지 성도님 11조 봉헌하셨습니다. 문태준 성도님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최덕순 집사님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 왕의 시대가 솔로몬 왕의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 다음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지금 왕의 권세로 기름을 부을 때 더욱 흥왕하는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흥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서 대를 이어갈수록 흥왕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 천대까지 누리는 믿음의 명문들 저마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들 주님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고, 그 믿음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